네, 기독교 핵심 진리 제 13과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2B과 12과 두 번째 시간의 문제 중에서 좀 많이 헷갈린다고 하셨던 두 문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5번, 12B과 15번입니다. 누군가 탁월한 예술 작품을 창작했다면, 누군가 창의적인 음식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그의 신앙과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죠?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훌륭한 예술 작품 만들 수 있고, 뭐 맛있는 음식, 기발한 음식 만들 수 있잖아요. 이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예술가와 요리사가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개입이나 은혜가 없이도 그런 탁월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곧 일반 은총이다. OX. 옥스 아니에요, 옥스. X입니다, X.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비가 믿는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디든지 비가 내리고 햇빛도 이제 주시듯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공평하게 주시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날씨도 그렇고 사람들의 뭐 지식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뭐 정부와 모든 것,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한 것, 모든 참된 것,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과 상관없이 주시는 그걸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기 탁월한 예술 작품, 또 기발한 요리, 이런 것도 예수 안 믿어도 이런 거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나 은혜가 없이도 그런 탁월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일반 은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맞죠? 네. 자, 12B과 18번입니다. 18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원성을 들은 것 같은데 한번 다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제 이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읽으면은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모든 사람의 구주신가? 특별히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구주긴 한데 모든 사람의 구주이신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가? 여기까지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죠?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자라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나 믿어야 구원받는 거, 믿어야.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18번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다. 믿는 자들의 구주도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구주도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실 것임을 알 수 있다. OX. X입니다.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 안 받아요. 아리송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13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에서 30절 찾았으면은 같이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구원의 단계들이 나옵니다. 구원의 단계들. 지, 정, 소, 의, 영. 그래서 미리 아신다. 지. 예정하신다. 정. 부르신다. 소. 의롭게 하신다. 의. 영어롭게 하신다. 영. 지, 정, 소, 의, 영. 5 구원의 단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게 끊어지지 않고 다 이어져 있다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고 해서 요거를 황금사슬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황금사슬. 시작. 구원의 황금사슬, 골든 체인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황금사슬. 왜 이게 안 끊어지는 거 보세요. 3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죠? 맞습니까? 28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30절을 보면은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죠? 맞죠? 똑같은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중간에 누락이 없어요. 누락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미리 안다는 것은 구원받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친밀하게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신 자들을 작정하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지정소 부르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바로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락이 없어요. 누락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똑같아요. 그죠? 누락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중에 미리 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한 사람 중에 미리 정한 사람 중에 안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미리 부르신 사람 중에 의롭다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미리 의롭다 하신 사람 중에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누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거를 구원의 황금사슬. 시작. 이 구원의 황금사슬이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누가 빠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장사되었죠. 장사되었던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성천하신 거예요. 성천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죠? 뭐 이거하고 그렇게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 누락이 없어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제 내용 중에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 여기서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할 때, 교재에 나온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할 때, 이 부르심은 부르심을 또 뭐 좀 한자어로 하면 소명 이러고 또 영어로는 콜링 이래 가지고 이게 직업에 관한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 직업하고는 관계없이 구원에 관계된,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부르심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정소의영 할 때 소가 되는 거죠. 소. 지정소의 부를 소, 그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황금사슬이다. 황금사슬이다. 이제 하여튼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미리 아신 자들 중에서 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정낸 사람 중에서 부르지 않은 사람이 없고, 부른 사람들 중에서 의롭다 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의롭다 한 사람 중에서 영화롭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또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하셨고,
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실패가 없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게 예수 믿다 보면 내가 이거 끝까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를 버티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택하심, 끌고 가심,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에서 30절에서 지정소의 영, 이거 구원에 관한 황금 사슬을 쫙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장난 아니다. 이거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장난 아니다. 확실히 된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31절부터 보세요. 31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목소리 맞춰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이 바로 왜 써졌느냐? 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 진짜로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영원히 하나님이 끝까지 가져가신다는 거.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31절부터 이 황금 사슬이 얼마나 확실한 얘기인지를 보여주려고 31절부터 말씀합니다. 39절까지 저하고 박자 맞춰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정소이영 반드시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하신 일은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악하고 우리 환경이 너무 적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완성하실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식으로 로마서에 정리한 거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8에서 29절.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9에서 40절.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은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의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부르시는 부르심이고, 그래서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인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시작.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거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아까 지정소의 영이잖아요. 부르신 자들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 즉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정하시고 믿음 선물로 주셔서 자발적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런 게 두 가지가 다 양립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이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이제 어떻게 현실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현실에서 어떻게 행해지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의 성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서 반드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성경에 보면 말씀을 여러 개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빠르게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지정소의영, 끊어지지 않는 지정소의영의 소, 부를 소, 이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무엇을 향한 부르심인가? 첫째,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이한 빛으로의 부르심. 빛으로 부르시는 어둠 속에서부터. 또 둘째, 어떤 부르심이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부르시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또 어떤 부르심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영광으로의 부르심, 그의 나라로의 부르심, 마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흑암에서 영광으로의 부르심이다. 또 그 다음에 어떤 부르심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소유.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르심이냐? 성도로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르심이냐? 평강, 화평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peace,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향한 부르심이냐 하면 자유를 향한 부르심. 자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향한 부르심이냐? 소망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따라볼게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거룩함으로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또 하나님은 뭘로, 어떤 것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고난과 인내로 부르셨습니다. 고난과 인내를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이 고난과 인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영생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 듣다 보면은, 아니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복음으로 초대를 하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뭐 복음 초청하고 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 어찌된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두 가지 부르심. 부르심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사람이 결국 믿고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에게 그냥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초대하고 부르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이거를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따라볼게요. 일반적인 부르심. 그죠? 우리가 사실 모두에게 전하잖아요. 그죠? 모두. 일반적인 부르심 또는 외적인 부르심. 외적으로. 부르심이 외적으로 부르신 거죠. 외적으로.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걸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외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 안 가리고 부르는 거니까. 또 이제 복음을 초청하는 거니까 복음의 부르심. 따라볼게요. 복음의 부르심. 이 복음의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모두에게 초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이제 복음의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 이렇게 합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은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 우리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르심에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죠.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사도행전 16장 14절, 그들 가운데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일입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제 일반적인 전도 부르심을 할 때 누가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사람만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능력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이 말씀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고, 그 중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 그죠? 그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은 모두에게 해당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효력 있는 부르심은 누구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지정소의 영어로 볼 때. 소가 부름이잖아요. 소가 부르심이잖아요. 누구에게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해당되겠어요? 지정. 미리 아시고 정하신 자들에게만 효력 있는 부르심이 해당되는 거죠. 지정소의 영.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을 통해서 그가 마음을 열게 하고 자발적으로 믿게 하는 그런 부르심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누구에게 일어나는지 모르죠. 다만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정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다 구원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요약합니다. 모든 복음의 부르심이, 모든 일반적인 부르심이, 모든 외적인 부르심이, 모든 복음의 부르심이 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성도가 할 일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며
그 복음의 부르심에 효력이 있게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미련한 전도, 우리의 어리석은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따라 보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전도에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이게 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으로의 부르심에 이 우리의 이 미련한 전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복음은 아주 그래도 우리가 무식하게 전하게 미련하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도에 미련하는 거라는 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게 복음을 전해도 사실 구원받게 하는 건 성령의 능력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미련한 전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미련해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제 기회가 얼마나 주어질지도 모르니까 딱 한 번 만났을 때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칼을 아주 잘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샥 되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부를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이 부르심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책에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할 때 이 세 가지는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르심의 세 가지 요소. 첫째는 구원에 대한 사실의 설명. 뭘 믿어야 될지, 뭘 믿어야 구원받는지 사실을,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는 가르쳐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 둘째, 사실만 얘기하고 가버리면 안 되고 초대를 해야 돼요. 초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믿고 회개하고 믿도록 초대.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초대해, 불러야 돼요. 그리고 초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그렇게 될 때, 믿을 때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사함과 영생의 약속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사실, 팩트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대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초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말씀의 약속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요거는 구원받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하고 딱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 진짜 구원받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첫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복음에 대한 지식. 근데 단순한 지식이면 구원 못 받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난 동의 못해. 알기는 알겠는데 동의를 못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해. 진심으로 내가 동의해야 돼.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동의, 그리고 동의까지만 해도 안 됩니다. 동의는 하는데 동의까지는 하겠는데 내 인생은 못 맡기겠어. 이러면 안 돼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동의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의지해야 돼요. 의존. 그래서 지식, 동의, 신뢰가 세 가지가 있어야 이제 이 구원받는 믿음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요 강가에 배가 있어요. 배. 저게 배네. 배. 배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저것 타면 내가 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내가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를 타야 돼요. 타고 건너가야 그게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입니다. 배. 복음에 대한 사실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타시겠습니까? 초청이 있어야 되고 타게 됐을 때 당신이 강 건너서 이렇게 될 곳이 어딘지를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복음의 부르심의 요소,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첫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둘째,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 사실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회개하시겠습니까? 초대해야 돼요. 초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초대하셔야 돼요. 초대. 그냥 대충 말하고 가버리면 안 돼요. 초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초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초대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것을 현재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 이것을 지금도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실을 얘기하고 초대해요.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어리석은 나를 통해서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교실 제25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답.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지만, 내가 전하는 것이지만, 그 복음을 통해 죄인을 부르시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미련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의 부르심, 복음의 초청을 할 때 어떤 사람 안 믿고 어떤 사람 믿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게,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우리가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냐 이겁니다. 자, 앞에 이제 복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에 이제 복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고,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제가 하는 것은 복음의 부르심이잖아요. 복음의 부르심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스펠 콜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복음을, 예수 믿으실래요?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신 부르십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믿기로 했대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죽은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을래요 말을 했는데 이 사람 믿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저의 이 복음의 부르심과 이 죽은 사람이 대답하는 이 사이에 뭔가가 일어났어.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죠.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가? 요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들었던 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사람이 복음의 초청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요게 중생입니다. 따라할게요. 중생.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할 건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거듭남이라는 거는 세 가지의 의미의 폭이 있어요. 세 가지 의미의 폭이 있습니다. 가장 좁게 얘기하면은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복음에 답하기 전에 일어나는 요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장 좁은 의미의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중간쯤 되는 의미의 거듭남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회심의 전 과정을, 예수 믿고 그 영생을 얻는 이 회심의 전 과정을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넓은 의미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쭉 누려가는 전 과정을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거듭남에 관한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는 가장 좁은 의미, 요거 다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가장 좁은 의미의 이 거듭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서는 살아나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은 상태로는 못 믿어요. 여러분 여기 그 가족 공원에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나? 무덤 속에서 살아나야 듣고 믿을 거 아닙니까? 믿기 전에, 자, 믿는 게 먼저예요, 살아나는 게 먼저예요? 아니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들으려면은 일단 무덤 속에서 살아나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살아나야 듣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지? 거듭남은 세 가지 의미의 폭이 있다 그러죠. 제일 좁은 거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믿을 수 있을 지경이 되는 그 살아나는 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좁은 의미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믿고 영생을 얻는 회심의 전 과정을 거듭남이라 그러고, 가장 넓은 거는 믿고 구원받고 쭉 영생을 살아가는 그걸 전체를 거듭남이라고 해요. 근데 가장 좁은 의미로 무덤에 있는 사람이 듣고 믿으려고 하면은 일단 무덤에서 깨어나야 뭔가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깨워가 죽은 사람을 깨워서 듣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남, 가장 좁은 의미의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먼저고 믿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거듭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중생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좁은 의미로. 근데 좀 중간 단계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제 거듭남은 곧 구원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거듭남은 구원이에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근데 가장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일단 먼저 영적 죽음에서 깨워놓고 믿게 하십니다. 깨워놓고. 안 그렇습니까? 깨어나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 깨어남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남 또는 중생.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이게 이제 에스겔 36장,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이 거기 쓰인 이유는 거듭나게 되면 죄가 씻어지게 되니까 물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이게 거의 잘못, 우리가 거듭남을 너무 넓게 여기 있는 거듭난다는 걸 넓게 생각하면 동어 반복이에요. 거듭남은 우리가 그냥 넓게 생각해서 여기서 거듭남은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구원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죠, 맞습니까? 천국 가는 게, 마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는 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 거듭나는 거를 구원과 똑같은 단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구원받는다 좁은 의미인 거예요. 사람이 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자, 그 골짜기에 그 뼈들이 쫙 있는데 그 송장에 뼈가 있는데 일단 살아나야 이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깨워서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해야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논리적으로 볼 때 믿음에 앞서는 것은 중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깨워놔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고, 중생과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요. 사실은 믿을 때 구원받는 거고, 거듭날 때 구원받는 거, 그런 거 동시에 일어나면 동시에. 그걸 어떻게 뭐 시간을, 자, 중생 5초 전에 중생에서 믿은 거 5초 후에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 동시에. 그러나 논리적으로 일때 볼 때 중생이 앞선다. 왜냐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야 듣고 믿으니까.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지금 자연인은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연인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듯이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셔야 예수의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깨워서 살려놔야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논리적인 순서는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요걸 이제 어디다 비유를 하냐 하면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눈이 이제 영혼의 눈이 감겼어요. 영혼의 눈이 이제 눈을 못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거, 하나님이 이제 눈을 딱 뜨게 만든 거예요. 뜨게 만들면 이제 빛이 촥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눈을 뜨는 게 문제예요. 예수의 빛을 보는 게 문제예요. 동시에 일어나죠. 사실 눈 뜨자마자 빛이 보이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하면 어느 게 먼저입니까? 눈을 뜨는 게 먼저죠. 그 눈을 띄우는 게 이제 중생이라 해요. 눈을 띄우는 게. 눈을 띄우면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띄우는 건데 믿는 건 누가 믿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띄워지는 건데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냐? 그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미스테리.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막 짜집기로 해가지고 그 믿을 줄 알고 선택했다는,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뒤틀어요. 그냥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두 개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죽었던 사람을 깨우시고, 근데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 눈을 탁 열어줘야 이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생, 거듭남은 의미의 폭이 세 가지로, 성경에서 볼 때 세 가지로 다양합니다. 첫째, 가장 좁은 의미는 하나님이 눈을 딱 뜨게 해서 예수를 보게 하는 그 가장 좁은 의미, 믿기 전에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죽은 자를 영적으로 살려놔 가지고 믿게 하는 그 상태, 그게 이제 좁은 의미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그 회심의 전 과정을 거듭남이라고도 하고, 예수 믿고 영생을 계속 누리는 그 전 과정을 또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의미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좁은 의미로 이 중생이 먼저 눈을 띄워주시는 게 먼저 이해하면 되는 이유가,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합니까? 하나님이 눈을 띄어서 보게 하셔야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지금 썩어져 있는 송장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거듭남, 믿음, 구원 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논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오늘 제일 첫 번째 그 본문이 제일 중요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원롭게 하는. 그 중에 누락이 없어. 누락이.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계속 끌어가시고 영원히 지속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보태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간의 책임은 양립하는 것이죠. 공존하는 거, 공존. 그런데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는 우리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깨워서 자발적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교재 152쪽에는 이렇게 잘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 잘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부르시고 거듭남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이후에 거듭남을 통해 중생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그 복음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 그죠?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응하고 인격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이런 자발적이고 성령의 도움으로 자발적이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따라볼게요. 회심. 회심. 한 번 더 회심. 네,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은 복음의 사실에 대한 지식,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 복음이 참이라고 동의하는 시인 또는 동의,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이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신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복음이라는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 사실에 대한 단순한 지식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의존이, 신뢰, 믿음이 있어야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에 대한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에도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존이 있어요. 의존은 복음이라는 원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의존하는 거, 의존.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의존, 신뢰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 나는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 나는 믿는데 거기에만 그치면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는데 예수님에게 의존을 하지 않아요. 무슨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건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이순신 장군을 의지하지는 않는 그런 식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자는 구별되면 안 돼. 구원과 구원자는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복음은 잘 알고 믿는데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은 글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과 구원과 구원자를 분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하고 이제 이분이 언급하는 데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에는 이 회개와 믿음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존한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의 또 다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과 반대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하고 반대로 사망의 길, 또 심판의 길, 죄의 길, 악의 길을 가고 있다가 이게 길이 아닌가 봐. 나 이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믿을래. 이게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고 있던 길을 스탑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진짜 믿음이죠.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고 하는 회개. 그러니까 믿음에는 회개가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회개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으니까 그전에는 반대 길로 가고 있으니까 돌아서야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럴 수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영접했으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따라서 행하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거 뭐 회개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 믿고 구원 받으니까 한번 처음에 딱 믿고 끝나면 됐지 뭐.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그냥 그때 한번 확 깨끗하게 한번 딱 하고 그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 왜냐하면은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받았으니 그걸 따라가는 게 이게 진짜 영생 아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었는데 안 따라가면 거짓말이죠. 따라가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구원받을 때 최초의 회개와 믿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분이 정말 잘 정리했어요. 구원받을 때 있었던 그 최초의 회개와 믿음은 앞으로의 모든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동안에 성도의 삶의 패턴이 돼야 돼요. 패턴. 일관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이 돼요. 패턴.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 시편 119편 전체가 다 기도잖아요.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시를 마틴 루터가 막 연구를 하다가 여기에 성도의 말씀 묵상의 비결이 있구나. 이제 패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이분이 이제 본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게 요약하면 기도, 말씀, 시험이구나. 시험. 따라볼게요. 기도, 말씀, 시험. 기도, 말씀, 시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너무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기도해요. 그리고 또 말씀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말씀 속에 길을 찾고 나서 막 기뻐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럼 시험이 찾아와요. 또 넘어져요. 그럼 또 기도합니다. 또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요. 그럼 또 기뻐요. 세상에 나갑니다. 또 시험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믿고 회개하고 또 믿고.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최초에 한 번으로 깨끗하게 끝나고 다시는 안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성도의 이 땅에서 삶의 어떤 삶의 패턴이 틀이 되는 것입니다. 틀. 계속적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또 믿고 회개하고 믿고 우리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그 육신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고 돌이키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회개하고 믿고 기도 말씀 시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두마디로 용서하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 주세요. 맨날 주여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보니까 나는 용서받는 건 이렇게 좋은데 우리 형제 자매들 용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계속 우리가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삶이 이제 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또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또 전진하는 거예요. 또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하고 또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 믿음 기도 말씀 시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하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제 회개와 믿음은 성도의 삶에 반복되는 지속되는 패턴이다. 기도, 말씀, 시험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